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Speak Lord.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9절 말씀에서 이 제목을 땄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보면은 사무엘과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가 약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시종을 들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있을 때 먼저 하루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엘리 제사장하고 이제 사무엘하고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한테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가서 날 불렀느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 그래서 가서 또 누웠는데 또 두 번째 또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는 줄 알고 또 갔는데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치챘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식 관리도 잘못하고 본인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나타나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다시 네가 누워 있다가 같은 부름이 있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본문은 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한 그 심판의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소에 지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특히 자식 관리를 못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들도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먹지 못할 음식도 막 먹고, 하다못해 막 여자를 겁탈을 하고, 시종드는 여자를 겁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은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것으로 알고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그 어린아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시종 드는 애들이 없는데, 절에는 많잖아요. 절에는 동자승들 많죠? 그냥 가서 그냥 걔네들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뭔가 뭐 법도도 깨닫고 하겠지만, 이때만 해도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했고 그냥 시종 드는 아이였어요.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둡던 엘리 제사장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짐작하고는 사무엘에게 같은 부름이 있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1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족을 심판한다는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참 엘리 제사장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좀 타락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사무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근데 엘리 제사장 집을 다 망하게 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네가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이제 집안이 망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그 앉은 자리에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은 펄펄 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딱 하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제사장의 마지막 자존심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은요,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조차 미숙했지만 이후에는요, 수월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통 중에서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Hear Israel. 히브리어로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안 들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념이나 다른 걸 들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의 입장을 하나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성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 특히 약한 것이, 다른 데서 뭐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한테 막 아뢰면서도 기도 끝날 때 말미에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요, 내가 막 소리 질러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에 스치는 이런 걸 안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머리에 전해주십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쭉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묵상기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울려질 때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이 캐톨릭에서는 좀 그래도요, 이런 그 관상기도 하고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개신교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죠.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그냥 시끄럽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조용한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하는 자세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얘기할 것만 막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자기 입장만 빠바바바박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 이거 아시죠? 막 나 어려운 얘기면 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 그냥. 나 끝났다 하고 그러고 가서 뭐 자기 또 일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하고 끝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묵상 기도는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더 많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들 옛날 많이 했잖아요. 그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담 쌓고 하는 분들이요. 근데 이게 꼭 성경적은 아니죠. 성경은 뭐예요? 가서 전하라.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한데 다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맡기셔서 사람들한테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방법을요, 두 가지로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시편 40편 8절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요, 죽음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요, 끝까지 우리 오관족에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귀입니다, 귀. 그럼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귀는 열어놓으셨을까? 사람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다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하는데, 귀는 항상 열어놓으셔요. 왜 그랬을까? 듣는 것이 아마 귀한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병정에 가서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흉보면요, 다 듣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청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돌아가시는 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준비,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준비가 안 됐다 하면은 그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산 목지마을 가서도 설교를 하고 나중에 편찮으신 분들 기도를 할 때 잘 못 들으신 분은요, 제가 일부러 귀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천국에 대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끝까지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Israel 얘기하죠. 이 얘기를 반복을 많이 합니다. Hear Israel. 쉐마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 참 많이 합니다. 지겹도록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복 받는 얘기를 할 때 안 받으면은, 안 들으면은 그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정보의 시대잖아요. 좋은 인포메이션을 줬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 거를 만들면은 복을 받는데 안 들어요. 특히 고집 센 사람들. 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코치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거를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잘못돼 가는데 내 삶이 망가지는데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 탐닉하고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길이 나와는 다른 길이다? 천만에요. 내가 안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요,
저의 나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얘기하면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중간에 끊어요. 중간에 끊고 제 의견을 얘기해. 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우리는요, 기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죠? 아까 얘기했처럼 기도도 내가 내 입장을 얘기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잖아. 내 얘기만 많이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거. 이건 이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3인행이면 필요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셋이 같이 길을 행하면 그 중에 분명 하나는 스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의 의견도 듣고 의견을 들으다 보면은 좋은 해결점이 나오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을 자랑하라. 그죠? 병을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거 치료해봤는데 이게 좋아. 이런 약재가 있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런데 그걸 묻지 않는 사람은요, 그 정보를 얻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약함을 자랑을 하고 약함을 얘기를 하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함을 표현하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강함만을 주장합니다. 강함만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거리. 세상에서 자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랑질해서 자꾸만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고 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전체 통치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처음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왕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통치하지 말고 왕이 통치하면 좋겠다 하갖고, 근데 사무엘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부득 우겨갖고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1대왕 누굽니까? 첫째 왕? 사울왕이잖아요. 사람 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치는 뭐예요? 이제 신의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이 통치한 거 잘했습니까? 아마 우리 지금 점수를 매기면요, 거의 30점 이하일 겁니다. 30점 이하. 50점 넘어가는 이상 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의 통치는 완벽하지만 사람에 의한 통치는요, 사람은 흠이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은 잘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가족 중에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를. 저는요,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해당자를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가족들까지 하는 거, 야,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더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가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거의 그냥 거리에 뻘거벗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만큼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는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게 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요, 주위에서 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잘 듣습니다. 잘 듣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무엘 말을 안 듣고 그 결과가 뭐예요? 왕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왕 같지도 않은 왕. 나중에 보세요. 막 악한 왕이 나와갖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시대 때 보고 지금 북한만 보세요. 북한도. 그 2860개회가 있던 이북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빵이 됐어요. 빵이. 왜?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고 사람이 이유가 됐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로 옮겨진 이 잘못입니다. 잘못.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명예? 아니면 세상의 재물? 세상에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하여 쫑긋 세우면 주님이 우리의 최고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벌써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음성, 캐논이죠. 성경 66권. 지금 다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계시를 또 알려줘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심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떨 때는 음성으로도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누굽니까? 우리의 보물이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보물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여기 전 집사님도 공부 많이 했지만 우리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모아서 잠깐입니다. 여기 오래 갖고 있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나라 잘 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 다 잘 삽니다. 부럽습니다. 너무 멋져요. 우리나라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가정들이요, 탤런트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멋집니다. 멋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고생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잠시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똑똑한 젊은이 한 명이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장래에 대해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네는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요, 무척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자네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로 젊은이를 놀라게 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제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35년, 나는 그때 내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내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계획도 세우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봐서 아닌 거는 또 약간 궤도 수정을 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이 엉뚱한 길로 가면요, 참 이 사람 고생합니다.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가기 원하는 거 이 길인데 자꾸만 이 길 가다가 고생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이쪽으로 왔다. 애초부터 기도하고 했으면 이렇지 않았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